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첫 주죠. 새해 첫 주에도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아멘. 가정이 행복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다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승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새해에도 24년에 승리하겠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인사 중에 하나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승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아멘. 아멘이죠. 믿음에서 승리해야 되고. 아멘. 이 시간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시기도 하고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분명히 오후에 일을 바삐 서둘러서 오늘 예배 가야지, 또는 이제 가정에서 현장 예배 못 오게 되면 방송으로라도 참여해야지 승리했거든요.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예배에 승리했고요.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요. 아멘. 참 나 자신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자신, 나를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이기는 것.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알람을 맞추고 주무셨습니다. 눈 감았더니 알람 울리네? 느낌이? 눈 감았는데 알람 울려요. 뭐야? 잘못 전화 왔나? 해서 보면 알람이에요. 정말 4시간, 5시간이 눈 감은 것 같은데 알람 울려요. 그럴 때 얼른 든 생각, 내일부터 가자. 바로 타협해버립니다. 그럴 때 나 이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 이기는 거 제일 어려워요. 먹고 싶은 거 양껏 먹어봐요. 우리는 또 먹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먹는 세상이 아니거든. 먹는 거 절제한다는 거 그거 쉽던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접시만 먹으면 정량인데 2접시, 3접시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절제하는 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사에 승리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태어날 거예요. 십자가 지려 죽으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무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아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주님이 포도나무일 때 우리는 가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곤네어스,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단 한 가지 제일 좋은 소식을 말한다면 우목사는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인데, 이것을 알고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믿어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옵소서, 복된 소식이 되시옵소서, 군 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어제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다른 걸로 만족감이 있던가요? 물질로 만족하면 좋겠다. 만족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 가면 좋겠다. 아파트 이사 가면 몇 개월 지나면 계속 거기서 살았던 당연히 여겨진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감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감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용서함 받았으니 이것을 믿으라.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면 지금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없다고 내년에도 없겠느냐. 지금 없어도 내년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내년보다 그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항상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기쁨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의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직장마다, 일터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냄새 풍기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부탁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베드로의,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비서라고 할게요. 베드로의 비서 마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빌립보서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그 네로가 인격이 온전치 못한 분이어서 자기의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부모까지도 살해하고 인격 장애가, 이러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는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죽죠. 왕이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을 그 사람이 쥐고 있으니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들은 소식입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은 이동할 때마다 옆에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가방에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서도 사용할 일도 없어야겠지만, 그 비밀장치가 있어서 정말 몇 번씩 정말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확인을 하잖아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 정말 결제하시겠습니까?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보안장치가 있는데, 내로 황제에게는 보안장치가 없어요. 그가 움직이는 핵폭탄이에요. 내로 황제가 움직이는 핵폭탄. 하루는 왕궁에서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으려고 해요. 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로마 시내를 불태우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로마 시내를 불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좋은 시상이 떠올라야 할 텐데, 그렇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길이 솟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때 신하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황제여,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여 왕궁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급해진 네로 황제는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고, 이제 범인이 필요한데, 희생양이 필요한데, 결국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가짜뉴스죠. 결국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썼습니다.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군인들이 박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죽입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로마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합니다. 주후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60년 전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손에 들렸던 것이 마가복음이었다고 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앞에 보낸다. 앞에 보내서 이제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한다, 길을 준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침례 요한보다 크다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나오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자매지간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대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다고 했어요. 뛰어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3개월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3개월간
언니 집에 있지 않았나 해서 자매라고 말하는데, 자매이든 자매가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목적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큰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가 있으면, 큰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 원동교회라고 있죠? 원동교회. 큰 교회예요. 이거 이편한 아파트가 공사할 때 전도대원들이 돌면서 지경을 밟으면서 기도했어요. 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오기를, 원동교회 오기를.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하면 경비실에서 교회에 전화를 해줘요. 몇 동 몇 호에 지금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전도지를 팜플렛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기도 하고 막 음료수를 대접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 전도했던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몇 가구라도 왔어요? 한 가구도 안 왔대. 가까운데 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깝다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아닌가 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와야죠.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 싶어요. 아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를 해주고 싶고,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를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침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아파트 단지 앞이라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외로운 일이죠.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쳤어요. 외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침례 요한이죠. 그가 전파하여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마가복음 1장 7절에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몸을 굽혀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어찌 보면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그것도 벅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니까요. 침례 요한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본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침례 요한을 알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것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 사역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분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해 보니, 와서 보니 이미 제사는 끝나버렸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려도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 드렸다고. 나도 기름 부은 왕이니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탄을 하죠.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해야 될 일을 어찌하여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이루지 않고 이제 전쟁을 이기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수소들을 취하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워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왕이 어찌하여 다 면하라 죽이라 했는데 왜 살려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으면 좋았을 면만 뭐라고 핑계를 대요? 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겨놨구만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을 하죠.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죽이라면 죽이지 왜 남겨놨습니까? 죽인 것이, 순종한 것이 당신이 그 명령을 어겨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나갑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 이제 사울 왕이 그처럼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근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세운 것을 근심했다, 후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느 땡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세상민교 성도님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걱정케 하고 이런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울왕 시험 것을 후회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왕이 임하니 이제 그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참히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이제 유명한 그 자리를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내면서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인 것이죠.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쉬울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명인이라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즉 자기 자리가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앞에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자격증으로 취직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시험을 보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꼭 저 시험 합격해 해주십시오. 꼭 저 시험 합격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이 대목을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람되는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있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이 꼭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족 먹고 살았는데 이 직장 가서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도 하지만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역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사명에 삽시다. 사명에 삽시다.
사명 그러면 부담 갖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라는 것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아멘.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죠. 아멘.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지금이야 뭐 콩나물 1,000원 이렇게 시비에서 뽑아주는 콩나물 가게는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저희는 흔히 이렇게 슈퍼에서 1,0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주인이 이렇게 몇 줄 뽑아줘. 그랬죠 집사님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뽑아줬단 말이에요. 5번 뽑아줬어요. 주인이 저쪽 가서 한두 번 더 뽑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봐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는 거야? 너는 안 믿으라 하지 않겠어요? 사과가 있어요. 1,000원에 4개예요. 예를 들어 1,000원에 4개.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밑에 있는 것까지 막 뒤집으면서 1,000원에 4개 골라오면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으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택시 타고 골목골목 우리 집이 예를 들어 골목골목 마지막 집이에요. 골목골목까지 와서 잔돈 200원 있는데 그 200원까지 다 받고 나서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200원은 그냥 기사님 안 받을게요 하면 그 200원이지만 다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 하겠어요 기사님? 우리가 2023년 보내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 분 있다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인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알면 그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전하지 못했어요. 벙어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벙어리 성도님 없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믿어라. 이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증인 되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 자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면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해 동안에 벙어리로 살았다면 올해에는 벙어리 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17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